자, 오늘은 주님의 사랑받는 특별한 제자라는 제목으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이 말씀은 1998년도 8월 7일부터 18일까지 휘선팍 아브라함 목사님께서 선포하셨던 특별한 제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참고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심으로 제자들의 사역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똑같은 사람이었느냐? 똑같은 기질과 똑같은 성격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느냐? 성경을 보니까 어떤 제자는 굉장히 적극적인 제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제자는 소극적인 모습을 취하는 제자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의심이 많은 제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나는 그 예수님의 못자국 또 창자국 그거 내가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의심 많은 제자도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스승을 배신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인정하시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과연 어떠한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자,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나오고 그리고 이름은 밝히지 않은 한 사람,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제자, 이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말씀 볼 때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바로 예수의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그는 바로 사도 요한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리고 다른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떻게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요, 그리고 다른 제자라 칭함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하나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도 요한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죠. 이 신약 성경은 이 요한에 대해서 이오안네스, 그런데 이 이오안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히브리어를 음역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히브리어를 지금 헬라어로 음역을 했는가, 그 음역한 헬라어는 이오안네스라고 하는 건데 알아보니까 히브리어 요하난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이 요하난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먼저 요라는, 앞에 있는 요라는 단어, 이것은 여호와,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하난,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요하난이라는 단어, 이것을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을 해서
이오안네스, 우리의 한국 발음으로는 요한이 되는 것이죠. 요한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은요, 처음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마지막 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 말씀 볼 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은혜 위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요한이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21절 말씀 볼 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로 시작한 이 사도 요한, 그의 마지막도 주 예수의 은혜로 마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은요, 은혜가 충만한, 정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요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볼 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니시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베드로라 하는 시몬, 또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 22절 말씀 볼 때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물 깃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요, 그리고 이 요한의 형제는 야고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지도이죠. 이 지도는 특별히 예수님 당시 때의 지도의 모습이 또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지역, 이 북부 지역에 있는 이 갈릴리 바다 호수, 그곳이 바로 이 요한이 어부로서의 그 일을 감당했던 바로 그 지역이 되는 것이죠. 이 요한, 예수님께서는 어부였던 요한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바로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신령한 어부로 만드신다. 누가복음 5장 10절과 11절 말씀 볼 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요한은 과격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과격한 성격의 사람이었다. 누가복음 9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할 때 어떤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5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보통 일반적으로 지도를 볼 때에도 사마리아를 통해 가는 것, 질러 가는 것이죠. 빠른 길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열 왕국 때에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피가 섞이고 종교도 섞이고
엉망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남쪽에 있는 유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을 정도로 거의 원수지간처럼 되었더라. 그래서 삥 예루살렘에 가려면 북쪽에서, 예를 들어 갈릴리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려면은 옆으로 해서 삥 돌아서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마리아로 바로 질러 가십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5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54절 말씀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쉬운 말로 주님 저거 아니 주님을 못 알아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단번에 불을 명하여서 그냥 아예 불바다를 만들어 보죠. 이렇게 너무나도 그 성질이 급하고 아주 과격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촌으로 가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아너게 곧 우르의 아들이다. 번개치듯이 과격한 성격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과격한 성격을 가졌던 요한이 나중에는 어떠한 사도로 불린 줄 아십니까? 그는 이 과격하고 어떻게 해서든 보복하려고 하고 전혀 어떠한 긍휼과 자비가 없어 보이는 이 요한에게 바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1998년도 8월 7일 말씀 볼 때, 자, 요한은 원래 성격이 과격하다. 야망이 있고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며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용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자기 영접 안 했다고 예수님한테 그 동네 소돔 고모라 같이 불러 싹 지릅시다 요청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요한이 요한에서 4장 7절 8절 말씀 볼 때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과격했던 이 요한이 서로 사랑하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이해하고 또한 알아주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격한 성격의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전 그의 삶, 정말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가까이 가기 힘든 그런 성격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의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가 되었다. 첫 번째 요한은 주님의 다른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요, 이 요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해서 요한복음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다른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 볼 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다른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6절에서도 거기 중반절 말씀 볼 때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이 다른 제자가 요한이죠.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 볼 때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이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 말씀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바로 주님의 부활 그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다른 제자 요한이죠.
4절 말씀 볼 때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그리고 8절 말씀 볼 때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바로 이 요한에 대해서 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른 제자다. 이 다르다라는 헬라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다르다. 야, 저 사람하고 나는 달라. 완전히 구분됐어. 이러한 이질적인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이 다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동질적이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12제자, 동일한 12제자이지만 그러나 가장 우위를 나타내는 다르다라는 의미죠. 다른 말로 이것은 특별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제자,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특별한 제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사랑하신 제자가 되었다. 요한복음에요, 역시 요한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대신에 5번이나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 볼 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도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20장 2절 말씀, 아까 다른 제자에 대한 또 우리가 예시로 살펴봤지만은 중복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여기 다른 제자 앞에 예수의 사랑하시던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죠.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에서도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또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바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요한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특별한 제자가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요한은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는 안 됩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주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모습이다. 그것을 누가 행한 것입니까? 이 요한이 행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자, 어떤 말씀을 하시기에 그 마음이 민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12제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한다, 나를 팔아먹는다. 이 보통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아마 부들부들 떨면서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민노라 하면서 3년이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 또한 은혜 받는 일도 있었고 수많은 일들을 겪었던 그 기억 속에서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해? 이거는 보통 사람으로는 부들부들 떠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심령에 민망히 여기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보면서 누구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생각하고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요한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눕게 되면 결국 예수님의
가슴에 품에 안기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심장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보통 사람으로 볼 때에도 이렇게 정말 민망한 상황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할 때의 그 심장, 그 마음, 가슴 얼마나 두근거리며 또한 뛰겠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너무나도 답답하고 그 무거운 심정, 그것을 누가 알았던 것입니까? 바로 요한이 알았다는 것이죠. 1998년도 8월 7일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의지한다는 것은 전보다 더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배신자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더욱 가까이 예수님의 품속에 안겼습니다. 그 품속에 안기는 자는 그 가슴에 있는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러한데 여러분, 예수님의 품속에 안기는 자, 예수님의 가슴을 잡고 또한 그 가슴에 귀를 대며 느끼고 또한 알려고 하는 자, 바로 주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사랑받는, 주님의 사랑받는 특별한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특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모습을 갖기 원하십니까? 바로 이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또한 가지려고 노력했던 이 사도 요한, 어떠한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말씀 볼 때 1절부터 보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십니다. 왜 그러냐? 2절 말씀 보세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때는요, 나사로가 나흘 만에,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잔치가 배설되고 먹고 마시고, 그런데 3절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습니다. 예수님 발을 씻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마리아는 정말로 너무나도 값비싼 향유를 통하여서 그것을 주님의 발에 부으면서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얼마나 흡족하셨는지 가는 곳곳마다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본 가룟 유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그거 왜 여기다 허비하느냐? 지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해야 되는 그러한 정말로 제자라면,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러한 모습을 가졌어야 되는데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것도 12제자 가운데 신임 맡는다 해서 회계라는 아주 큰 직분까지 맡았던 이 가룟 유다가 이걸 왜 예수한테 허비하느냐? 이러한 쪽으로 지금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도 이 당시 때 이 사도
요한복음을 쓰기 전까지는 아마도 주님께서 정말로 은혜를 주시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겠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의 그 가슴 또한 그 심정을 헤아린 이후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6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더라. 여러분, 어떠한 복음서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가룟 유다의 마음까지 꿰뚫는 그러한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만 기록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자, 어떠한 지금의 상황인 것인지 또한 그들의 심령이 과연 어떠한 주님을 향한 심정인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주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는 이 요한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역사였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볼 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다른 특별한 제자 사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느끼며 우리 주님의 심정을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사 완성을 위해서 힘차게 끝까지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